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동행하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영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은사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처럼 사용했고 더 신비롭고 더 특별해 보이는 은사를 자랑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바울 역시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방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은사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방언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고 개인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데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듣는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만을 드러내기 위해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계속된다면
소통이 안 되고 또 공동체 역시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악기의 예시를 듭니다. 필이나 거문고가 소리를 내는데 분명한 가락이 없으면은 무슨 곡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소리를 내는 악기일지라도 함께 어우러지지 못한다면 그 소리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또 내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유익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동체의 유익 역시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방언과 비교하며 예언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깨닫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바울은 예언의 유익을 덕을 세우는 것,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다는 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은사의 초점이 방언과 달리 공동체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보다 예언을 하는 자가 더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방언이 가치가 적다던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점에서 더욱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떠한 은사가 더 신비로워 보이고 더 특별해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사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자신을 높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스스로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은사의 방향은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재도 방언을 비롯한 여러 은사를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또 스스로를 높이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그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나의 신앙적 만족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교회에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개인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1만마디의 말보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분명한 5마디의 말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 혼자 누리고 내가 잘 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유익을 얻도록 주신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능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이 먼저는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풍성히 은사와 능력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도 말하시고 예언도 말하시고 또 열어주시는 능력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영적인 상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울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기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교회의 본을 보이시며 또 공동체를 섬기시며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김의덕 장로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4대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난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건강하게 지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